2023년 7월 16일 주님 앞에 오순절 7번째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소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오늘도 저희 심령 가운데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죄악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미랄이 되시어 땅에 떨어져 돌아가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그 놀랍고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속의 노래와 춤으로 육신의 쾌락을 즐기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룩한 성전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은혜와 축복이 베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가 느그랴. 모든 원수 해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하지만 개 같으나 주의 자녀 오늘 복을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약하면서 강하다고 우겼으며 무지하면서도 잘 아는 척한 저희들의 허물을 고백할 믿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선적인 모습으로 거룩한 척하였으며 믿음이 없었으면서도 믿음이 있다고 자랑한 저희들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교회에서 믿음을 자랑했으나 세상에서는 세상과 짝지어 살면서 성도임을 숨긴 위선을 고백합니다. 교회에서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세상에서는 경건한 삶을 포기하였으며 교회에서는 구제와 금식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세상에서는 이익과 탐욕의 생활을 습관적으로 행하며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한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외식을 보시고 거짓에 가득한 모습을 보시며 안타까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약한 아이들이 비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았고 슬픈 일이 있어 곡하여도 울지 않는 모진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고통과 근심 가운데 슬퍼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바라보시며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사모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철저한 죄악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는 동산의 권속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죄악을 범하였다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때 외면하거나 거짓말로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솔직히 인정하며 회개하며 다시는 똑같은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아버지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늘 주 앞에 연약하며 죄 많은 백성으로 다시 돌아온 탕자와 같은 저희들을 안아주시는 아버지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렸던 자녀를 맞이하여 주시고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품에서 주의 나라를 노래하게 하시고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사랑과 감사의 대상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혹여나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얼굴을 돌리실지라도 하나님, 저희가 죄악 가운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얼굴의 빛으로 돌아오셔서 우리들의 영혼을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희의 마음문이 열리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우리 동산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경험하며 주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의 음성이 들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드리는 모든 찬양이 아버지 나라를, 아버지의 보좌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혹시 질병으로 고생하는 권속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 질병의 아픔을 아시오니 낫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그 아픔 가운데 주님 치료하여 주셔서 치료의 광선을 뻗쳐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그 역사가 치유의 역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오니 주여 마치는 그 순간까지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왜 이곳에 인도하셨는지 그 인도하심의 의미를 깨닫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저희들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0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며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리.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를 둘 자라. 내게 특별히 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들끓고
할렐루야. 네, 우리 찬양대 선곡 웬만하면 다 알았는데 오늘 선곡은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제 나이를 계산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언제적 노래인지 모르겠지만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들꽃에 깃든 사랑, 오늘 피었다 지는 그 들꽃도 아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아니하시겠냐. 이 고백이 요나의 고백 같고 또 우리들의 매일의 고백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네시모를 위하여라는 빌레몬서 말씀입니다. 삼위일체, 어려운 개념입니다. 어려운 신학적인 개념이라 설교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란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에 구별되는 하나님이 하나의 신적 본질로 존재하신다는 개념입니다. 외우신 분 계십니까? 어려운 개념이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이해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 설교 가장 처음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삼위일체라는 이 단어 자체는 우리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본질과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곳곳에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그들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수많은 역사 동안에 이 삼위일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수많은 신앙인들이 서로 싸우고 헐뜯고 심지어 이단으로 정죄하며 죽이는 사태까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삼위일체를 제일 먼저 서두에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언어 습관에, 그리고 우리의 인간관계에 삼위일체적 해석을 적용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삼위일체라는 신학적인 개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즉 교회에는 계급이 없고 종속의 의미가 열등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은 아내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물론 남편의 역할도 소개하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2023년을 사시면서 기독교인으로 사시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종속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나이 때부터는 눈치 보고 밥을 먹는다는 이야기를 곳곳 듣고 있습니다. 새끼를 다 챙겨 먹으면 그 사람을 삼식이라고 부른다지요. 아무리 옛날 성경에, 아무리 옛날 어른이 여자는 남자에게, 남편에게 종속된 자로 마치 종처럼 그렇게 평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기록되었을지라도 요즘 시대에 살면서 적어도 내 딸은 그렇게 안 살게 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키운 딸을.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남자와 여자의 그 종속의 관계를 삼위일체적 해석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분명히 성경의 표현대로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속의 개념이 하등의 관계가 아니라 열등함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함의 관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과 종속되셨지만 이퀄한 관계를 갖고 계심과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아들 예수가 나와 그것을 인간적인 언어의 표현으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아들 예수가 나와 이 아들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께 종속되었다라고 우리의 교육과 우리의 역사로 우리의 언어 체계로 그렇게 설명은 하였지만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아버지 성부와 성자는 같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고 하나님과 성령님이 같고 성령님과 예수님이 같은 이 믿음을 이 신학을 우리가 배우고 지키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나보다 더 열등하다 그렇게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까? 여자와 남자와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의 관습과 문화 때문에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되어 한 가정을 이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가정들이 아내가 남편의 보호를 받고 한 가정을 이루어 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아까 제 딸을 말씀드렸는데 제 딸이 한 남자를 만나 사랑하고 그 남자에게 종속되어서 아름답고 평안한 가정을 일구어 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공부를 너무 많이 한 나머지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렵습니다. 저만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한 배를 탄 우리 성도들도 함께 공부하셔야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찾아보니 성자가 성부에게서 나오고 성령이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와서 종속되어 있지만 서로 열등하지 않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수천 년 전, 2000년 전 기독교인들은 이 문장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자는 성부에서 나왔고 성령도 성부에서 나왔다라고 믿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에게서 예수가 나왔고 성령 또한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고 믿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채택한 신학은 그렇지 않다. 성령은 성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왔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두 입장 때문에 수많은 기독교 무리가 적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학에서는 성령이 성자를 제외하고 성부에서 나왔다라는 신학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단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 모든 직분은 서로의 종속의 관계는 있을지 몰라도 동등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중에 목사만 성직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갖고 있음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의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그 직분을 통하여서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역할을 나눠서 하라는 것이지 차등의 대우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직분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기한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받은 충성을 다할 뿐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종속되어 있는 것을 이 삼위일체적 해석으로 오늘부터 적용해 보십시오. 그 어려운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이렇게 평생 설교를 들으며 성경을 읽으며 도대체 삼위일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삼위일체를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 신학의 고민들을 하시는 것도 대단하신데 잠깐 주어진 교회 직분을 이 삼위일체로
해석하신다면 조금은 더 쉽게 나의 상대를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옆 사람을 바라보시며 또 이 예배를 들고 돌아가셔서 가정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보시며 심지어 이 킬 지역에 사는 말도 안 통하는 피부색도 다른 수많은 영혼들을 지나가다 바라보시며 저들과 나는 저들이 나의 하등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저들보다 더 우위에 있는 그 어떤 특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동등한 관계라는 것을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신다면 하나님이 왜 오늘 이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을까? 내가 왜 오늘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아픔의 고민들을 해야 하는 것일까? 그 답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제목은 오네시모를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표현입니다. 오네시모는 고린도에 있는 빌레몬이란 사람의 종의 이름입니다. 그 오네시모라는 종이 빌레몬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을 갔습니다. 이 시대에는 종은 주인의 물건입니다. 이 물건이 제 발로 집을 나간 것 자체가 죄입니다. 아무것도 훔치고 도망가지 않았어도 주인을 배신하고 나간 종은 그 주인이 찾아서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우리는 지금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예를 부리는 귀족의 입장에서는 저 노예의 생명은 누구의 것이죠? 내가 저 노예의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전능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는 그랬습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내 집을 나간 저 오네시모를 찾아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물건을 훔쳐 도망간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 하필이면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납니다. 삶의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믿기에 하나님께서 이 오네시모를 살리고자 복음의 역군이었던 바울을 만나 그것도 감옥에 있는 지금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는 중에 만나도 모자를 판에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바울을 정말 신세가 말이 아닐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갇히자 된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도망자 죄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오네시모는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이라는 주인에게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물론 자신을 섬기겠다고 한 오네시모를 계속해서 자신 옆에다 두고 섬기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은 자는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거짓된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오네시모에게 너가 지은 죄를 회개하라. 너가 잘못한 것들을 돌아가서 회개하라. 정녕 너가 돌아가서 잡혀 죽을지라도 가서 빌레몬 주인에게 말해라. 그런 차원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편지를 한 장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에 보면은 내가 너의 종 오네시모를 만나 복음을 전하고 너에게 다시 돌려보내는데 이 하인이 내 아들 같다. 그러니 너에게 돌려보낼 때 너가 주인이니까 너 맘대로 결정하겠지만 혹시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아니 혹시라도 빚진 것이 있다면 내가 갚으마. 이렇게 죄인 오네시모를 주인에게 돌려보낸 것입니다. 이 짧은 편지가 왜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길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쓰고 다른 서신서들을 쓰면서 신학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장황하게 썼습니다. 교회의 역할과 직분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장황하게 썼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신학은 이 바울이 쓴 서신을 기본으로 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빌레몬서는 그 어떤 신학이 있기보다는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용서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신학으로 다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가르쳐놔도 삼위일체 저 삼각형 모양만 봐도 서로 내가 맞다 너가 틀리다 싸우는 우리들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신학으로만 우리의 신앙을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성경을 기본으로 한 신학을 중심으로 하되 삶에서의 실천, 즉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가 만난 그 죄인들을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 그것을 실천하는 데까지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이 빌레몬서를 통하여서 오늘 믿는 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바울은 한때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었을 때 바울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안다라고 자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던 사울이었지만 그 당시 그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고 철저하게 예수라는 자를 미워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싶었고 또 그가 부활했다고 믿고 모이는 모든 크리스천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는 것이 내 사명이다 라고까지 하며 믿는 자들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만 안다라고 했을 때는 사람을, 예수 믿는 자들을 미워하며 죽이고 싶었고 잡아들였던 사울이 삼위일체적 해석으로 예수를 알고 성령을 받고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 뒤로부터 어떻게 됐나요? 도망 나온 종 오네시모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바라보던 세상에 대한 관점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겠습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학벌을 배설물로 여기며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사울이란 뜻은 원래 큰 자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바꾸시면서 그 바울의 뜻은 작은 자라는 뜻으로 바뀐 것입니다. 내 이름이 태어나면서부터 큰 자, 대성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를 만나 내 이름을 소자, 겸손한 자라고 내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믿고 나가 자신에게 여겼던 모든 세상의 관점들을 배설물로 여기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직 복음으로만 주의 나라를 바라보는 작은 자, 겸손한 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의 고백처럼 나는 정말 피었다 지는 들꽃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나는 주를 바라보는, 태양을 바라보는 들꽃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식과 의와 거룩하심으로 우리는 지음받았습니다. 지옥의 불쏘시개인 줄 알았던 우리들의 이방인의 삶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여겨주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인 줄 믿습니다. 달라진 이 시대 속에서, 이 현대사회 속에서 가진 자가 우위에 있고 덜 가진 자가 아래에 있는 이런 세상적인 물질적인 구조 속에서 아무리 우리가 살고 있지만 기독교적인 관점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주께 속한 나와 동일한
형제 자매임을 먼저 인식하시고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못하고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국률함으로만 그들을 향한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믿음으로 관점이 바뀐 믿는 자의 거룩한 삶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돌아가시면서 적어도 어려운 삼위일체는 주님 내가 평생 공부하겠습니다. 하지만 삼위일체적 해석법으로 내가 오늘 만나고 헤어지는 그 사람들을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없었는데, 내가 그와 도대체 차등의 관계가 없었는데 왜 그는 나를 무시하는지, 그가 삼위일체적 해석법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아서 그런 거였구나. 그가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지 못해서 나를 무시했던 거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그를 바라보며 저주하고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자가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자가 아직도 하나님의 창조한 영혼들을 무시하고 열등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괜찮으나, 저는 믿음으로 저자를 용서할 수 있으나 다른 사람에게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면 아마 세상은 정말 예수 믿는 자들, 교회 다니는 자들 감당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 용서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이 우리가 해처럼 비치는 그리스도인의 빛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 구원을 받은 자들, 세상과 달리 형제 자매를 바라보며 주 안에 한 가족같이 대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이웃을 바라보면 복음을 전할 대상으로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원수를 바라보면 사랑의 대상으로만 순종하시고 대하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원수를 사랑할 만한 용기가 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 믿음이 겨자씨만도 못합니다. 그러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도대체 저 원수는 사랑할 용기가 안 납니다. 그러면 아무 말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혀의 권세가 주의 사랑보다 먼저 가면 안 됩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의로 형제를 핍박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아직 믿음이 차지 않았을 때 원수를 향해 질타도 마시고 불평도 마시고 주 앞에 기도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의 긍휼하심을 전하게 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그 원수도 우리의 사랑을, 진심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다시 제가 공부하고 있는데 소요리 문답 107개를 외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 31번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같이 이 어려운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겠다. 소요리 문답 31번에 이런 주제가 있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은 무엇인가? 제가 부르심이 무엇인가라고 질문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너무나도 뚜렷하니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 자체가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답이 나와 있는데 너무 어려워서 제가 PPT로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두 번째는 양자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신 것은 두 번째, 양자로 삼아주셨다. 세 번째로 거룩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 수 있게 해주셨다. 이것이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의 내용 세 가지 요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사셔야 합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았지 우리가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양자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린 것이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여겨주셨지만 끝까지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나는 아니 그 누구도 거룩한 자라고 감히 그 입에 담을 수가 없을 정도로 오직 하나님 외에는 거룩의 완성이 없습니다. 거룩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삶을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삶. 그래서 그것을 오늘 실천적인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겸손입니다. 성경적 사람의 특징, 도대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한 주간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겸손이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바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많은 예로 드는 민족이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부르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바로 광야에서 낮아지는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는 광야 학교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바로 겸손한 삶의 시작입니다. 광야 40년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이스라엘이 거만했습니까? 아닙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고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당신의 믿음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 광야로 끌고 나오셔서 낮아지는 훈련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시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끔만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낮아짐의 훈련,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겸손의 훈련은 언제까지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저를 낮아지게만 하실 것입니까? 아마도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그 1세대처럼 아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대 속에 오실 예수를 못 보고 잠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낮아짐의 훈련만 하다 광야 같은 인생만 살다 빛도 못 보고 그렇게 주의 품에 안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훈련받는 그 시작을 낮아짐의 겸손으로 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중에 황사영의 백서 사건이라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기 시작한 조선시대에 사람들이 삼삼오오 집에 모여서 복음을 서로 나누고 듣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근데 그때 황사영이라는 사람이 조정에 기독교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핍박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외국에 있는 선교사들한테 일러야 되겠다.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어서 핍박받는 이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몰래 편지를 씁니다. 어디다 썼냐면 자신이 입고 있는 옷에다 썼습니다. 조선시대 대부분이 하얀색 옷을 입고 있었으니까 안쪽에다가 글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통해 선교사들을 만나려고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안타깝게도 잡힙니다.
잡혔을 때 그 사람의 옷을 벗겨보니 수많은 글자들이 있었고 그 글을 읽어보니 요점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어서 핍박받고 있으니 외국 선교사와 외국 군대들이 이 조선을 찾아와 우리 조정과 싸우시고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구조 요청이었습니다. 아마 이 편지가 조선 밖으로 나갔으면 아마 또 하나의 전쟁이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발각되면서 조선은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구나. 이 나라를 고발하려고 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더 탄압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한국인이 예수를 믿은 것은 거저 믿은 것이 아닙니다. 처음 믿는 자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시도 끝에, 희생 끝에, 순교 끝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의 낮아짐과 누군가의 겸손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예수를 전하는 복음 선교 국가가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게할더스 보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임을 가르치며 아는 것의 개념을 헬라적 의미와 히브리적 의미로 구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 안다라는 것은 헬라적 의미로는 그 대상을 아는 것이고 히브리 언어로 안다라는 것은 그 대상과의 관계를 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이 마이크가 있는데 이 마이크를 헬라적으로 표현을 하면 검은색의 기다란 바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히브리적으로 마이크를 소개하면 이 마이크를 통하여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전달하고 확대시켜서 복음을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통로, 수단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헬라적으로 아는 것으로 그치시겠습니까? 아니면 히브리적 사고방식으로 아는 것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knowing God이라는 것은 삼위일체만큼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과제입니다. 신학교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 신관에 대해서 배울 때 knowing God에 대해서 배우고 또 이런 책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얼굴이 형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죽어서 만날 하나님, 아니면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으로 나와 내 삶을 정말 들에 핀 풀꽃도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속속히 하시며 내 아픔을 속속히 하시며 나와 나의 관계들을 다 아시며 그것을 이루시는 우주적인 하나님, 내 삶에 찾아오시는 나의 주인. 그래서 오늘도 나는 그 하나님을 외면할 수 없는 자, 여기까지 주와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낮아지는 겸손한 자로 만드신 것처럼 사람을 향한 여러분들의 관점이 하나님의 창조의 영혼으로 대등한 자로 바꾸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시길 바라고 이웃을 용서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품고 계신 그 긍휼함을 오늘 나의 적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에 담아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빛으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으로 향하여서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이 있습니다. 간단한 고백의 찬양인데 이 찬양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좀 고백할 수 있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는 말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인간과의 만남 속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사그라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형제를 미워하게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용서하며 주의 긍휼하심을 담아 주를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 앞에 나온 영혼들을 바라봐 주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열정으로 아버지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버지 그 누구도 화등이 대하지 아니하며 주님 앞에 아버지께서 창조하시고 세우신 그 본연의 목적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죄인의 관계에서 아버지 의의 자녀로 살려주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며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며 아버지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주 하나님의 마음과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고백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겸손의 삶을 결단한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